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인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도의 중심에는 힌두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2.4%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네. 또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무슬림도 2억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하는데요. 네, 인도에서 소수 약자로 전략해서 가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무슬림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800년 동안 선교사의 발길이 미치지 못했던 니잠무딘 지역인데요. 여기에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님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생명이 위험했던 고비도 여러 번 넘기시면서도 사명을 놓지 않고 20년을 달려오셨다는데요. 인도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인도 남자들이 주로 입는 이 꾸르따라고 합니다. 꾸르따. 꾸르따. 예. 선교사님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꼭 좀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예. 간절한데요. 저는 힌두교가 그렇게 많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무슬림 세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를 인도네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인도라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 선교학계에서도 이거 잘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인구가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2억 넘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2억이라는 인구는 우리가 무슬림 하면 주로 생각하는 중동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동에 있는 한 20여 개국, 그 무슬림을 그 기치로 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든 인구 무슬림들을 다 합쳐도 인도 무슬림 인구가 되지 않는 정도의 많은 무슬림이 인도에 살고 있고, 또 인도는 1947년에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네. 근데 독립하기 전에는 파키스탄도 인도였고 방글라데시도 인도였거든요. 인도에 2억 가까이 무슬림이 있고 파키스탄은 원래 이제 무슬림 국가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1억 한 8천 이상 되는 무슬림이 거기 살고 있고 방글라데시도 무슬림 기치를 가지고 나간 독립한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한 1억 5천에서 6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인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무슬림을 인구를 따진다면 거의 5억 5천의 인구가 인도 영향권 안에 있는 무슬림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를 무슬림 인구를 약 15억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30% 이상이 사실은 인도 영향권 안에 있는 무슬림이죠. 언어도 인도 무슬림하고 파키스탄 무슬림은 동일한 언어인 우르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사역하고 계신 마을이 니잠무딘이라는 마을인데 어떤 마을인가요? 이 니자무딘이라는 마을은 인도에 이제 무슬림들이 처음 들어올 때가 약 900년경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소왕국들이 계속해서 인도를 침입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에 무슬림들이 들어오다가 약 한 1200년경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수피 신비주의 무슬림들이 인도에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저희 마을에 있는 니잠무딘 아울리아라는 사람이 저희 인도 델리에 정착을 하면서 시작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1230년, 40년대 전후로 정착을 하기 시작해서 그 마을 속에 세력을 확장하고 그 수피 무슬림의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이루어간 그런 공동체입니다. 인도 내에는 굉장히 큰 수피 무슬림 공동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피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인구는 한 20만 정도 되고요. 100%다 거의 99% 무슬림들이고, 그래서 그곳은 이제 워낙 무슬림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힌두들도 거기 들어오기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느낌은 뭐냐면은 이거 인도인데 인도 속에 파키스탄 같아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마을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마을에 가시게 되셨는지, 또 그분들은 또 이 낯선 그 선교사님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주종이 힌두지 않습니까? 네. 한 80% 정도 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한 2억 이상 되는 인구를 가졌는데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는 무슬림들을 정말 싫어하고 네. 무슬림들도 힌두를 싫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에서도 이유가 있고 또 문화 풍습 속에서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무슬림들은 근친상간에 결혼을 하고 힌두들은 같은 카스트지만은 그래도 근친상간은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런 네. 경우. 또 예를 들면 문화 자체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글자도 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힌두들이 쓰는 언어인 힌디어는 이제 우리가 쓰는 한국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데 무슬림들이 쓰는 우르드는 또 아랍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요. 그래서 힌두들 중에 무슬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봐라, 저 사람들은 우리랑 정말 정반대다.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힌두와 무슬림 사이는 아주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도 내에 있는 무슬림들은 기독교와는 그렇게 큰 갈등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저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힌두교를 더 싫어할까, 기독교를 더 싫어할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이 무슬림이 힌두를 워낙 싫어하니까 오히려 기독교 쪽에서는 그 적대감이 덜해요. 덜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유일신교고 동일하게 또 무슬림들 속에도 사실은 자기들이 꾸란을 믿지만은 꾸란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꾸란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적으로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도 인도 내에서는 그 적대적이지 않고 가장 큰 이유는 힌두가 아주 조직적으로 무슬림과 기독교를 이렇게 싸잡아서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핍박받는 소수 종교들끼리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이제 캐시미르라든지 이런 근본주의 무슬림 있는 쪽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인도 본토에 있는 그 무슬림들은 기독교와 무슬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을은 이제 숲이 공동체다 보니까 숲이 큰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니자무딘 아울리아라는 사람이 그 숲이로서 와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그 무덤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거든요. 그 무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남아 무슬림들이 아닌 중동의 무슬림들에게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와서 경배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고 직속 후손이죠. 그 이제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네. 그 이제 사람 중에서 까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까심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굉장히 잘 사귀었습니다. 가면 짜이도 마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네. 내가 언어를 배우러 들어온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사귀었고 그 마을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무슬림들이 워낙 이제 힌두들보다 문명률도 10% 높고 또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주위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내가 이 가난한 아이들 좀 돕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 사촌 형 집에 있는데 그 작은 이렇게 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빌려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해서 그럼 좋다고 한 4년 만에 한 3년 반 4년 만에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길을 이제 저희가 센터를 빌려서 시작한 것이 작은 시작이 되었죠. 네. 그 복음을 들고 이렇게 그 오지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영적 싸움이 대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큰 사고도 있었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에서도 언어를 배웠지만 무슬림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인도 버스는 지금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제 늘 지금은 그래도 문은 있는데 20년 전에 문도 없었죠. 문도 없어요. 네, 그래서 늘 매달려 다니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 집 가까운 근처 정류장에 와서 이제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는데 내리겠다고 기사에게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인도 사람들은 이제 버스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정확하게 정차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뛰어내고 뛰어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라는 이런 분들이 거의 타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지하도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 차도 공사를. 그 공사장을 지나면서 덜컹 차가 흔들리는데 앞에 있던 한 인도 청년이 저를 밀었어요. 어머머.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버스에서 떨어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그냥 버스 뒷바퀴에 이렇게 사이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세상에.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네네.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뭐 전혀 손 쓸 수 없다. 다른 병으로 가려야죠. 또 가까운 또 큰 국립병원에 이제 들어간다는데 이제 밤새 이제 피를 흘리면서 분목되고 지혈만 해놓고 기다렸고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되고 뭐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만큼 잘라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위 부분까지 다 나갔어요. 네. 저희 아내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수술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수술해달라.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때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한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보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8시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인도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국립병원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그럴 것 인도는 같아요. 의료보험이었기 때문에 그 국립병원에 가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국립병원에 다 모이죠. 어머머. 국립병원에 가면 항상 국립병원은 그 마당에 환자들이 그냥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그 진찰권 하나 받고 그 다음 한 며칠 후에 가서 그 진찰권 가져와가지고 의사 2분, 3분 만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응급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23일 만에 처음 이제 드레싱 한다고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냥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거의 그냥 그 스킨그랍 한 것도 전혀 붙지 않고 다 쓰거든요. 근데도 감사한 것은 기본적으로 붙이는 건 다 붙어 있어요.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고 한국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후송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 4개월 반 정도 이것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을 인도에 생각하고 합치면 4번을 했죠. 아이고. 한국에 와서 계속 수술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또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 선교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시 또 못 들어온다. 몇백 년 동안 안 들어온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때 정말 이건 아니다. 철수하고 돌아오자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모님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동감하실 겁니다. 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그 땅에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것만 확신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다시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아니 선교사님 한국에서 목회를 한 10년 하다가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선교지로 나가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소명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제가 대학 1학년 때 믿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소명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신대원을 가서 공부를 했고 신대원 다니던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제 졸업하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북한교회 재건 운동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네. 그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8년, 9년이 지나도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98년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같이 저녁에 밥을 먹는데 앞에 있던 한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손에 그 이상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손톱 밑에 네. 이렇게 까만 줄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내비뒀는데 한 일주일 만에 보니까 자꾸 자라는 겁니다. 손톱 밑 안에서 네. 까만 줄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손톱 무좀 같으니까 약을 바르고 치료해 봅시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낫고 아프지도 않고 자꾸 자라고 나중에 손톱을 다 파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학명으로는 멜라노마라고 하고 이제 요즘은 뭐 굉장히 한국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이라 해가지고 암이라는 겁니다. 어머. 네.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술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잠언에 3장 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제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당신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더 분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수술했을 때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완전히 하나 다 파냈습니다. 어머머. 이제 그 표시가 잘 안 나죠. 어머, 근데 그러네요. 이게 적었죠. 아,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발병을 하면 그 부위에서 한 8cm 이상을 다 세상에. 제거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해내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굉장히 한 85% 정도 치사율이 있다라고 그때 또 이야기했던 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던 중에 저 이제 해외 선교회와 상의하고 이제 치료돼서 나오고 난 다음에 99년에 처음 인도에 가게 됐죠. 근데 99년에 인도 처음 갈 때는 그냥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한번 정탐해보자. 저희 이제 교단이 이제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한번 정탐해보자 해서 가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인도에 대한 인연이 생겨서 인도에 가게 됐죠. 네. 그 각오를 뭐 단단히 하셨겠지만 또 선교사님이 아무리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또 그분들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그 지역을 타겟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무슬림이든 힌두든 간에.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한 것은 2007년에 국제기아대책 한국에 네. 그 기관과 이렇게 듀얼 멤버십을 가지면서 그 기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특별히 어린이 개발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 마을의 아이들 1000명을 저희 도와줬어요. 네. 그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 의료 봉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센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 지나면서 말입니다. 졸업을 하고 신학교 간 아이들도 나왔어요. 진짜요? 예.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또 개척하는.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도 저희 복음 전하지만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린이 청소년들은요 10년만 그들을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지내고 같이 놀고 캠프도 가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은, 그 청소년들은 변합니다. 네. 물론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핍박합니다. 어렵고 그 부모들의 그 반대와 핍박들도 나중에 잘 견뎌가지고 잘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제 좋은 사역자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크고 크게 네. 그렇게 뭐 이슬람 쪽에 있는 분들도 마음을 열고, 예, 또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이 뭐 카스트 제도인가요? 예, 그렇게 신분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불가촉 천민이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무슬림들 자체를 힌두들은 자기들 카스트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촉 천민보다도 낮은 그런 계층으로 이해를 합니다. 힌두들은. 근데 힌두들 속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계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가지 계급 외에도 또 다른 계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근데 불가촉 천민도 전체 인구의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카스트에 들지도 못하고 정말 가장 낮은 계급에서 일하고 뭐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쓰레기 옥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상층 계급보다는 오히려 용이합니다. 저희는 이제 무슬림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무슬림과 힌두가 섞인 마을들에 이제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길거리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나머지 파출보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클 릭샤라고 자전거로 만든 릭샤를 아버지는 운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니까 아이들이 거의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리트 칠드런들 있죠. 그 아이들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에 우리가 8시 반부터 아침에 모임하고 나서 9시 반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10시부터 오후 5시, 동절기는 6시까지 점심도 먹이고 활동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학교도 없으니까 예, 아이들이 그렇죠. 못 가니까. 예, 학교도 거의 못 가는 아이들이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부모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돌봐주는 게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단순 집중 반복. 네, 단순 집중 반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매일 모였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라서 또 그 아이들 중에서도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나오고 대학 가고 이런 아이들이 네, 나오면서 저희들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 불가직 천민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집중과 반복의 교훈으로 예, 이렇게 지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거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한 5년 전에 저희에게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저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내 평생에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인도말로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마시, 예수란 건 똑같고요. 마시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히는 오직이란 뜻이고 네. 메라는 나의란 뜻이고 인도말로 뿌라부라는 단어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아이들에게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율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부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가 이걸 한 5년 전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도 아이들에게 인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우리 하루에 20분 이상 고백하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할 거다.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가 이걸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걸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인도에 힌디어를 쓰는 인구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북인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이 고백이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켰 엄청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11명 정도 한 식구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다음 아이들 이렇게 11명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잘 나오는 교회입니다.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다 예수 다 믿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했죠. 한 일주일 만에 그 집에 다시 갔더니까요. 그 힌두들은 집에 이렇게 우상들을 쭉 그 사진이라든지 걸어 놓습니다. 근데 그 쫙 우상 걸어 놓는데 옆에 십자가 하나 더 걸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 더 걸어 놓은 거예요. 네, 하나 더 믿는다는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아니고 네. 주님이 아니고 그 모든 주님 가운데 하나다. 그쵸. 이렇게 그들이 믿는다는 네, 겁니다. 네. 물론 나중에 그 집이 다 변화됐어요. 제가 사진도 있는데. 그래서 다 정말 치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치웠죠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도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평생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라고 네.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죠. 네.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부해. 브라부에. 네. 브라보해. 선교사님 그 인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낙심이 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사고 나가지고 목발을 짚고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근데
그때 갓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사역지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왼쪽 겨드랑이 뭐가 딱딱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가까운 인도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재발되더라고요. 어머머. 똑같은 암이. 네. 사역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한국으로 다시 후송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2번 재발했기 때문에 종양이 골프공만한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서 숨어서 자라고 있던 겁니다. 전이가 돼가지고. 네.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폐간 쪽으로도 전이가 됐다. 항암 치료 계속하자. 그때 한 3개월밖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고민했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해도 뭐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사실은 저는 많이 깨달지 못했대요. 그때는. 정말 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라는 그런 단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암 치료하면 그냥 손가락 하나 갖다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뭐냐면요.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로 그 선교사를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셨냐라는 소명. 그것만 있으면요. 선교사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기도 안 해줘도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아도 아파도 가족들이 어려워도 선교지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2번째,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선교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내 마음에 고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고백해요. 제가 그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갓 교회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급하게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은 전혀 돌보지 못하고 팽개치다시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 아이들 한 6, 7명, 사역자 1명 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너무 깊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치료 끝나고 4차 치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1달 반 정도 지났을 때죠. 들어갔는데 내일부터 주사약을 맞는데 오늘 저녁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소변이 말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제 아내가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씻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런 거 참 잘 안 믿는 좀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뚜렷하게 환상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그 앞에 그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아니하였냐고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랬죠. 병실에 들어와서 돌아보니까 20년 전 1980년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저를 처음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셨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병실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 치료 안 하겠다고 이틀 만에 퇴원해버렸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지금 가면 1-2달 안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죽어도 인도 가서 죽고 싶다고 퇴원해가지고 한 열흘 만에 저희 교단과 파송교회도 괜찮다고 하고 그냥 짐 싸가지고 인도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3년만 살려주십시오. 바울이 그 교회에 놔두고 왔던 교회를 염려했던 마음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다시 불러주셨고 내가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당신 앞에 작은 영혼의 열매를 내가 좀 들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3년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괜찮아지셨어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죠. 뭐 해라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어느 정도 크고 그 마을에 이제 정착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적용해가지고 3년 만에 저희에게 참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2005년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 큰 아이들이 2명 있어요. 그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1살이고 큰 애가 그다음에 둘째가 29살인데 그 둘째하고 12년 터울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어머. 생각도 못했죠.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2005년에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네. 알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생명의 연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금 그 아이가 벌써 이제 한국 나이 17살 됐죠. 네.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그 은혜로 늘 살아가고 그냥 늘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밤에 잘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잠드는데 잠드는 중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장 좋겠고요. 사실 정말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제가 눈 떠서 내 코에 다시 호흡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그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네. 근데 지금 또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만큼 그 선교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인도는 2월 중순부터 시작해 3월에 엄청나죠. 록다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각했죠.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어려웠죠. 여러분 TV에서 보셨지만은 밖에 나오면 막 경찰들이 몽둥이로 두드려 네, 패고 막 붙잡아가지고 소독약 얼차려 시키고 뿌리고, 막 네. 그랬지 않습니까? 꼼짝 못했죠. 처음 한 3개월 이제 완전 록다운을 하면서 저희 교인들 또 우리 아이들 가정들은 굶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분들에게 생명의 양식 전해주는 생명의 양식 전해주는 일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풀렸지만은 여전히 직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거든요. 한 가정에 한 밀가루 10kg, 그다음에 뭐 이렇게 쌀 한 10kg, 기름 한 2리터, 그다음에 뭐 마살라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정말 생필품 한 가정에 이렇게 전해주면 한 5-6명이 한 가정에 한 보름 정도 먹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하나 만드는데 한 15,000원 정도면 만들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양식만 있으면 네. 살아가요. 뭐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오늘 가난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위험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랬죠. 저희도 위험했는데 네. 저희가 그 록다운이 풀리자마자 저희는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가 지금은 이제 집단 면역 체제로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돼도 저희는 들어가면 무조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한 것은 그 록다운이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온라인이라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도 오히려 인도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온라인으로 복음도 전하고 네네.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몇 분 정도 선교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한 2년을 제가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현 정권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와 있었죠. 근데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쵸. 인구도 워낙 많으니까 네네. 있어도 거의 표시가 안 많은 돼요. 편이네요. 네. 네. 다른 나라 비교하면 거의 퍼센테이지는 없는 거죠. 인도 인구가 어떻게 되죠? 지금 14억이 아유, 넘었습니다. 14억에 1,000명. 2018년에 13억 8천이 됐거든요. 네, 네. 14억이 넘었죠. 한 1,000여 명이 계셨어요. 그런데 인도 정부가 힌두 강성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에서 그 인해서 이제 들어온 분들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뭐 철수한 분들이 하면 지금은 한 200여 명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들도 더 나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선교 훨씬 환경이 나빠졌죠. 옛날보다. 훨씬 나빠졌죠. 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론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정권이 말입니다. 각 주별로 개종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9개 주가 지금 발의가 됐어요. 이 러브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인도 현 정권이 2021년까지 인도 내에 기독교와 무슬림을 다 몰아내겠다라는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올해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종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러브 지하드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무슬림 남자들이 힌두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힌두 여자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슬림에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이 들어온 겁니다. 요 근래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엄청난 많은 핍박들이 지금 기독교에 들어오고 있고요. 교회 힌두 극렬분자들이 조직적으로 교회 찾아다니면서 테러하고 또 강압적으로 힌두교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비자도 굉장히 강화를 시켜가지고 지금은 비즈니스 비자를 만약에 내기를 원하면 선교사 비자는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내면 1년 매출이 약 1억 한 7, 8천 돼야지만이 주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학생 비자는 또 연령 제한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네. 선교사님을 위해서 진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진짜 어떻게 선교를 하셔야 될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핍박당하는 인도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또 선교사들에게 이런 핍박들이 좀 적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겐지스 강의 중류에 있고요. 그게 우리 한국 TV에도 많이 나오죠. 네네. 이제 그 강가에서 시체를 태워서 그냥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정말 핵심 도시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 전에. 지금은 렌트를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한 100여 명 나오고 어른들도 한 20여 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회 예배당을 짓자 해가지고 이제 모금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오는 며칠 후에 내려가서 땅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힌두들의 정말 뭐랄까 사탄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도시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또 안정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그 땅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자 문제라든지 그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 선교사님께는 그 땅끝이 바로 인도였겠지요. 예. 그리고 선교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돈도 후원도 또 건강도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깨닫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염려,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응원합니다. 네. 네. 정말 2억만 명의 무슬림과 10억만 명의 힌두교인들이 살고 있는 인도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그분들이 많이 깨어날 수 있게 김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도말로 고백하면서 오늘 끝내고 싶습니다. 네. 네. 같이 할까요? 네. 시작.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포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